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간은 어떻게 또 지냈는지 많이 궁금도 하고 그러네요. 물론 제가 일일이 듣지는 못하지만 매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일 파티를 당연히 해본 적이 있겠죠? 네. 생일 파티를 하면 생일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생일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상한 답만 아니면 자, 달란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전도사님, 선생님, 저는 생일 파티에 뭐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친구들한테는 달란트를 많이 줘도 되고, 네, 그냥 적당하다, 식상하다, 그럼 그냥 적당한 달란트를 드려도 됩니다. 네. 자, 다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들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도 빠지면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없다면 정말 재미없고 쓸쓸한 생일 파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일 파티를 했는데 혼자만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케이크도 있지만 선물도 있지만 근데 그 생일 파티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게 재미가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원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은 함께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둘로 나누어 다투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그들과 함께 모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복음을 알게 하신 이방 사람들에게도 왜 또 다른 명령을 매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해졌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옳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또 사람들은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즉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심지어 그 복음의 역사를 봐왔던 사람이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매일 피자를 먹어야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치즈 종류의 음식이 원래 위주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즉 우리도 만약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만약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한국 음식들은 마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김치를 매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외국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마늘이 들어간 그 향이 진한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양에서 꽤 많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그곳에 있는 문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에 대한 그런 믿음의 교육, 그런 등등들이 사실 충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왔어요. 자신들이 전도 여행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전해주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자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긴 형제 자매들에겐 네 가지만 멀리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네 가지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였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요. 그러나 자신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들의 가진 특권을 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기쁜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더 큰 행복을 선택했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요, 여러분,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정해지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단 부모님은 있어요. 성경 속에 부모님은 자녀를 가리키고 관리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앞부분 얘기 듣다가 좀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네요. 네. 아무도 나한테 정죄하지 못하고 날 관리 못한다. 그럼 우리 아빠 엄마도 못하겠네? 아닙니다. 부모님은 관리를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못 갔을 때 매로 칠 수도 있다고 성경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의 말은 행위적으로 할례로 이 믿음의 그릇, 그리고 이 믿음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시대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양심적인 말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을 조금 바꿔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말을 껴서 이렇게 하면 성경 속에서 없는 것이 딱 드러났을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도 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할례라는 행위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욱 중요하고 진실된 믿음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가진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더라도 언제더라도 주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주님의 전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로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갑작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맞춰보세요. 네, 정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고 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죠?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정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나바 바울이 어디로 갔죠? 어떤 곳으로 갔어요. 그 곳 도시의 이름, 도시의 이름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그 네 글자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들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눠진 거고 선물처럼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생일 파티에 선물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있는데, 만약 다른 친구들이 없고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 은혜, 주님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믿음과 신앙적인 우리를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잔치 가운데, 그러한 은혜의 생일 파티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주님은 얼마나 재미있고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고 또한 좋은 인도자이시고 또한 좋은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이 꼭 가서 어떻게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주간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을 만약 나는 어디서 우리의 삶을 친구들과 이렇게 나눌 때 이런 성경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더라도 옆에 교회를 안 다니고 주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한테 살짝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전에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 그런 것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너 교회 다닌다며 재밌는 일 없냐 이런 걸 할 때 살짝만 얘기해 주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부족하고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동시에 주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 처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조금 이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제길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고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 삶 속에서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매일매일 주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어디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정말 안전과 또한 마음의 평강과 또한 물질적으로 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어디를 가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도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